반갑습니다. 지난주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라는 제목입니다. 사막에 있는 동물 중에 이 낙타가 있습니다. 낙타는 하루에 거의 100kg을 실을 수 있고요, 32km 정도를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물이 없어도 일주일 정도 살 수가 있고요, 양식이 없어도, 음식을 먹지 않아도 한 달, 두 달 이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낙타의 표정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막에서 걸어가고 있는 낙타의 표정을 보면 매우 의연하고 태연하고 사막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낙타에게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낙타의 등에는 혹이 있죠. 그 혹이 있는데 하나가 있는 그 낙타가 있고 두 개가 있는 낙타가 있습니다. 그 혹에 물이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혹에는 지방이 들어있습니다. 지방 덩어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육봉이라고 하는 낙타의 등에 있는 이 혹 때문에 한 달을 먹지 않아도, 두 달을 먹지 않아도 사막에서 생존할 수 있는 동물이 바로 낙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혹이 없었으면 낙타도 사막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요, 우리 인생에서 살아갈 때 우리도 광야와 사막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 혹의 역할, 이 지방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지나면서 광야와 사막을 만나게 되는데 이때 우리의 풍성했었던 감정은 메마르고 인생의 바닥에서 헤맬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낙타에게 가장 필요했었던 것은 그 혹에서 공급되는 지방이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반드시 공급되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낙타가 사막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듯이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매일 공급되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충분히 저장되어 있으면 세상을 태연하고 의연하게 담대하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쌓아두어야 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우리 인생은 충동적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우리의 기분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의 사사시대가 그랬습니다. 말씀이 없어서 모든 사람들이 충동적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사기는 이렇게 끝을 맺고 있죠.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이 없으니까 질서가 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다 충동적으로 살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충동적으로 사는 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충동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인간에게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을 굉장히 성실하게 부지런히 살아갑니다. 그래서 쌓아 올리고 살아갑니다. 이 충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순간 우리가 열심히 부지런히 쌓아 올린 그것을 한순간에 날려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도 열매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망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동이 무서운 것입니다. 비교적 다른 사람보다 자제력이 없는 것 같고 어떤 것에 대해서 병적으로 충동이 일어나게 되면 이것은 심리학에서 장애라고 그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말씀 밖에서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쌓아두어야 할까요? 이 말씀이 있어야 인생에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퇴마사가 아닙니다. 축귀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절망과 좌절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어도 절망, 좌절, 낙심 혹은 원망, 불평하지 않는 사람을 가장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절망감이라고 하는 것은, 좌절감이 오래 가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에게 항상 좌절과 절망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대학생이 군대 가기 전에 인천 송도에서 막노동 일을 했습니다. 한 달, 두 달 열심히 일하다가 보니까 몸이 너무 지치고 피곤했던 거예요. 근데 밤에 자는데 귀신을 봤답니다. 귀신이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대학생이 그랬답니다. 야, 나 오늘 너무 피곤하니까 내일 오면 안 되겠니? 라고 하니까 귀신이 그냥 갔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오지 않더랍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가버린 것이죠. 우리가 절망하지 않으면 사탄과 귀신이 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이나 우리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정생활을 평생 하게 되는데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 우리 가정은 왜 변하지 않을까? 이렇게 적당히 살아가야 되는 걸까? 왜 변하지 않는 걸까? 내 인생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나? 아, 왜 이렇게 소망이 없까? 왜 이렇게 무료하고 무기력한 것일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 우리는 좌절할 수가 없습니다. 절망에 빠져 있을 수가 없습니다. 좌절과 절망에 빠져 있다라고 할지라도 생명의 말씀이 들려오는 그 순간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과 새 힘을 공급해 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및 골수까지 쪼개기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거기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지금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밝히 조명해 주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을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말씀 밖에 있는 사람을 죽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말씀 밖에 있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말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말씀 자체가 벌써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인은, 성경이 명명하고 있는 이 죄인은 도덕적 명칭이 아닙니다. 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특수 용어입니다. 불교에서 죄인, 기독교에서의 죄인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중심이 중요한데 하나님 중심의 용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무언가 문제가 생겼을 때 지칭하는 것이 죄이고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절대로 인간과 인간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를 죄인이라고 명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과 인간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죄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과 인간의 문제는 도덕과 윤리 혹은 법적인 부분에서 다룹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죄는 도덕적으로 절대 설명하지 않습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문제를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단절입니다. 그래서 죄를 가장 잘 설명한 단어가 단절입니다. 죄인이 누구냐라고 하면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이라고 말하면 정확한 표현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죄를 많이 짓는 사람, 도덕적인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된 자, 이 사람이 바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밖에 있는 사람이 죄인이고 예수 밖에 있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단절 자체를 죽음이라고 말하죠. 자, 그러면 발견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에서 나오는 그 말씀 중에 자주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은혜. 이 은혜라고 하는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완전한 연결고리를 은혜라고 말합니다.
세상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가장 완벽하고 가장 튼튼한 연결고리,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은혜가 있어야 단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이제 꽤 많이 이렇게 은혜를 경험합니다. 어찌어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열심히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왔는데,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눈물이 터져버린 겁니다. 내가 왜 울지? 도대체 내가 왜 울지? 설명할 수 없고 이성적으로 무언가 이게 가능한 부분이 아닌데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이 회복된 것이고 영이 살아난 것입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속으로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다시는 내가 예전에 살던 바로 돌아가지 않겠다. 돌아갈 수도 없다. 돌아가고 싶지도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연결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고 세상과 단절된 것이죠. 세상과 단절되고 하나님과 연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살아날 때 설명할 수 없는 눈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영으로 접속이 된 것입니다. 이 연결과 접속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때 경험한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겠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열망과 목마름과 갈증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배가 기다려지고 말씀을 듣고 싶고 기도하고 싶은 그런 은혜가 가득 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은혜는 누구의 힘으로 된 것이죠? 절대로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함 때문입니다. 십자가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었을 때 사람에게 붙여지는 명칭이 있습니다. 그 명칭이 뭐냐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작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포이에마입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이죠. 자, 작품의 반대말은 뭘까요? 작품의 반대말은 죄인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작품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작품이다 라고 하면 이 작품이라고 하는 것의 주인이 뭐냐면, 절대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작가가 중요합니다. 작가가 중심입니다. 죄인은 절대적으로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됩니다.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면 반드시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은 늘 결핍을 느낍니다. 채워도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허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과장하면서 살아갑니다. 없는데도 있는 척합니다. 못 배웠는데도 배운 척합니다. 위장하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위장하는 것입니다. 속은 썩어 있는데 나는 별로 부족함이 없어 라고 하면서 그렇게 가장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의 특징은 화를 낼 준비가 항상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 화를 많이 내는 사람들은요, 그것에 대한 욕심이나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있죠. 인간관계에서는 항상 벽을 쌓고 살아갑니다. 과도하게 경계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벽을 쌓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사실은 관심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뒷담화를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무언가 속이 허전한 것입니다. 누군가를 자꾸 얘기를 해야 자기 속을 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큰 것입니다. 혹은 이런저런 문제도 없으면 정말 열심히 세상을 달리면서 살아갑니다. 열심히 달리고 부지런히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길을 잃었는데도 열심히 달리는 동물은 사람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단절과 결핍 속에서 나오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지 단절되어 있는지를 점검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고 은혜를 놓치면 믿음이 변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선으로 변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에 보면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인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을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변질되기 시작하고 어떻게 위장을 하기 시작을 하냐면 일부러 겸손함으로 포장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신앙생활합니다.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섭섭한 마음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경계하라라고 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연결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고자 하는 아주 굉장히 위험한 행위입니다. 성령을 소멸하는 지름길이고 은혜를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의 옷을 입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놀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10절, 우리 오늘 말씀 한번 10절을 한번 펴놓고 읽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한번 눈으로 한번 일단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포이에마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요 놀라는 것이 있습니다. 놀라는 것이 있어요. 뭐를 놀라냐면 우리가 작품이라고 하는 사실에 놀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포이에마 하나님의 작품이야. 나는 찌그러진 존재가 아니야. 나는 작품이래. 이것 때문에 마음의 안정을 주거나 자존감을 키워주고 심리적 위로와 안정을 위한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놀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앞에서 설명되고 있는 과정 때문에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하기 전에 왜 8절과 9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해왔느냐입니다. 이 사실요, 이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하는 것은 6절에서부터 그냥 바로 붙여도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렇게 바로 연결해도 되는데 왜 자꾸 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느냐입니다.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8절과 9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늘 가볍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안다고 생각하고 늘 건너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우리가 시험을 보면요, 틀린 문제는 계속 틀리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번 놓치고 틀리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실수하는 것이 있죠. 자녀들이 실수하는 전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가 보면 부모로서 굉장히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다 커서 자기 스스로 컸다라고 생각할 때 부모는 매우 억울합니다.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의 눈물과 수고로 컸다는 생각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철이 없을 때는 부모에게 이렇게 대들죠.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라고 하면서 엄마를 다그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엄마는 상처를 받게 되죠.
아마 엄마가 그 자식을 어떻게 키웠는지 영상으로 한번 보면 그 자식이 그렇게 말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프고 열나고 밤에 잠 못 자고 기저귀 갈아서 채우고 먹이고 입히고 그랬었던 그 모든 과정 중에 일부만 10분만 떼서 영상으로 찍어서 보면 절대로 그 말 못할 겁니다. 아빠가 얼마나 자존심 밟혀가면서 직장에서 일하면서 사표를 넣었다 뺐다 했던 그 심정을 자녀가 한 번 1분이라도 엿보기라도 했다면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식 낳고 키워봐야 겨우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식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은혜를 놓치고 있습니다. 자식들이요, 커서 이상한 심리가 있습니다. 다 그렇진 않지만 자식들 중에 이런 이야기하는 자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 청년 사역을 하면서 상담을 하다가 보면 자녀들 마음속에 이런 심리가 있습니다. 아빠, 엄마는 나한테 미안하다고 해야 돼. 이런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 이해가 가시나요? 혹시 10대, 20대 때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오신 적 있으십니까? 엄마, 아빠는 나한테 미안하다고 해야 돼. 이런 말을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대화하면서 그대로 노골적으로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자식들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러니까 부모가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보다 자기 마음 속에 있는 이 상처를 더 크게 보는 겁니다. 부모는 나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해야 돼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요, 하나님께 꼭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왜 저에게만 매번 이런 시련과 고난을 주십니까? 다른 사람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보니까 형통하더라고요. 기도 응답도 많이 받고 사업, 자녀들 다 잘 되는데 우리 자녀들만 좀 늦게 가는 것 같습니다. 어려움 당하는 것 같습니다. 왜 저희만 이렇게 늦게 진행이 되는 걸까요? 왜 제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까? 라고 섭섭한 마음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극히 큰 사랑,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후에 바울은 3번에 한 번꼴로 이야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4절 한번 보실까요? 4절.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긍휼과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긍휼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큰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5절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5절에 보면 괄호 열고 닫아놓고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괄호 열고 닫은 이 말씀은 뭐냐면 지금으로 치면 컴퓨터에서 진하게 혹은 하이라이트 시켜놓은 것과 똑같은 겁니다. 사실 문장을 잘 보면 이 문장의 흐름이 매끄럽지 않습니다. 문장의 흐름을 깨면서까지 강하게 강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보실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려 하심이라. 뭘 나타내려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리고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8절 한번 보실까요? 또 도돌이표처럼 또 돌아갑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긍휼, 사랑, 은혜, 자비, 은혜의 풍성함, 은혜 또 은혜, 계속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왜 이렇게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항상 망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는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어가면서 은혜, 사랑, 긍휼, 자비, 이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물 흘러가듯이 넘어갔을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그런데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망각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가 자랑하는 데까지 갔다. 하나님을 자랑하면 좋겠는데 너희의 인생, 너희가 잘 살아온 것처럼, 너희의 힘으로 거기까지 간 것처럼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그렇게 자랑하고 있다. 성경은 지금 극도로 경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중심이 이동되고 있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기 위해서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나 중심으로 변질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은혜, 사랑, 긍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무언가를 잘해서 이런 위치에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어, 나는 자수성가했어, 나는 하나님 열심히 믿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야 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자기를 자랑하고 있는 것, 그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대체하고 하나님과 연결을 끊어버리게 하는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은혜를 벗어나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건너뛰면 다시 1절에서 3절까지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차단하고 싶은 것이 성경의 의도입니다. 10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잘 보십시오. 우리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작품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작품이 되었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한 걸까요? 다시, 우리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한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지금 10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구원받기 이전의 모든 삶의 선한 일은 선한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예수만 안 믿었지 천국에 갈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도덕적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윤리와 도덕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었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선과 악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기 이전에, 예수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선은 하나님과 연결된 모든 것입니다. 악은 하나님과 단절된 모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을 때 아무리 윤리와 도덕적으로 선해도 악입니다. 아무리 의롭고 착해도, 자신을 희생해도, 자신을 불사르게 내어준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으면 그것은 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자기를 자랑할 수 있었던 모든 거리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배설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다 쏟아붓고 물까지 내려버리고 다시 회수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은혜를 저버리고 은혜가 들어올 수 있는 틈을 마련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을 말씀 밖으로 밀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보다 자신을 자랑하는 데 사용되면 그것은 바로 배설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랑은 내 삶에서 예수를 방해하는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6절,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것을 자랑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여기서 허탄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자랑거리로 삼는 그런 자랑을 말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 자랑하는 거 괜찮습니다. 10,000원 내놓고 하면 됩니다. 왜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극도로 싫어했을까요? 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음모를 꾸미고 반대하고 공격했을까요? 왜 예수가 죽어서야 비로소 공격하는 것을 멈췄을까요? 딱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동등하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그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나는 너희들과 다른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면서 사는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평등하게 만들었습니다. 부자도 가난한 자와 똑같이 만들었고 배운 자도 못 배운 자와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박사학위 받은 자와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 같은 자리에서 같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게 만들었습니다. 옷 잘 입고 좋은 차 타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과 함께 말을 섞는 것을 싫어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극도로 싫어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더 우월해야 되는데 열등한 존재들과 함께 있는 것조차를 증오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저렇게 더러운 인간들과 함께 할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저렇게 교양 없는 인간들과 함께 잘 지낼 수 있느냐는 것이죠. 내가 저런 인간들과 함께 밥을 먹어 그것은 허용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 수준으로 올라오는 것이 싫고 내가 저렇게 천박한 사람들의 수준으로 내려가는 것은 허용할 수가 없어. 이게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었죠. 자기 자랑과 자기 과시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못 참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여서라도 자신들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기 과시와 자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히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들어올 틈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비단 이게 바리새인들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인간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인간의 악한 성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모습입니다. 모든 인간을 동일한 수준으로 취급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예수 안에서 모두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싫어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나은데, 우리 가정의 배경, 우리 가문의 배경은 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나은데 저 사람들과 함께 일 못하지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숨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기를 너희는 어떠한 것으로 구분되지 않는다, 모두가 형제요 자매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도 똑같은 잔에 한 잔으로 같이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부자라고 금잔으로 좋은 잔으로 마시지 않습니다. 가난하다고 종이컵 마시고 뒤에 남은 거 겨우 마시지 않습니다. 똑같은 잔에다가 똑같은 포도주로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할 만큼 높은 자도 없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무시하더라도 무시당할 만큼 비천한 사람도 교회 안에는, 하나님 안에는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말씀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나의 자존감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긍휼을 베푸셨고 얼마나 많은 자비를 베푸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를 설명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수고와 하나님의 열심을 압축해 놓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을 기억하시나요?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창세전부터 성령 하나님께서 준비되셨습니다.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준비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새로 우리를 창조해내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십자가를 준비하는 그 과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작품을 만들 때 최상의 재료가 있어야 최고의 작품이 나오는 것입니다. 조각가가 조각을 합니다. 그러면 좋은 돌을 가지고 와서 조각을 해야 좋은 작품이 나오고 오래오래 우리가 감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냥 앞산에 있는 아무 돌이나 와서 정으로 쳐서 조각을 하면 좋은 작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캔버스에 그림을 그린다라고 할지라도 좋은 재질의 종이와 그리고 도구가 있어야 됩니다. 초등학생들이 미술 시간에 쓰는 스케치북 아무거나 뜯어서 거기에 물감을 그린다고 하더라도 오래 보존되지 못하기 때문에 좋은 작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데 그 작품의 재료가 최악이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쓰레기장에서도 취급받지 않는 그런 악한 존재와 같은 우리를 붙드시고 작품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위대하고 대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시고 가루로 만들고 죽여서 시체로 만든 다음에 최고의 작품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루가 된 다음에 반죽하고 이겨서 굳게 만들고 딱딱하게 만든 다음에 기다렸다가 정으로 쳐서 오랜 시간 만들어낸 존재가 바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완성품에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직 부족해 보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보기에 부족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그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오래전부터 수고하시면서 긍휼과 사랑으로 만들어가고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처럼요? 나 같은 죄인처럼, 나같이 최악의 재료였던 그런 사람도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비난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작품이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작품을 완성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작품을 함부로 비난하지 마라.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차이가 없는 것이 감사할까요? 아니면 억울한 것일까요? 다르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억울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감사한 마음이 있으시겠습니까? 만일 억울한 마음이 있다면 내 안에 바리새인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각은 뭐냐면, 나만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지 다른 사람은 상품 정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작품 아닌 것 같아. 저 사람 왜 저렇게 행동해? 왜 저렇게 말을 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라면 우리가 판단하고 비판할 근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작품은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고흐의 그림하고 김홍도의 그림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피카소의 그림과 신윤복의 그림하고 비교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각각의 고유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살아있고 은혜가 풍성하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는 항상 이 말씀에서 실패합니다. 왜 실패하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그 크신 사랑을 놓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다면 이렇게 살아갑니다. 남편은 아내를 나보다 나은 작품으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실제로 살아보니까, 가정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결혼생활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아내가 더 나은 작품이 맞는 것 같습니다. 남자는 보수화되고 좀 여성 아내는 좀 진보적으로 패션도 그렇고 감각도 그렇고 여러모로 점점 젊은 사람들과 크게 세대차가 없는데, 남자들은 죄송합니다, 좀 약간 꼰대화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살다가 보면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조금 더 진보된 작품으로 만드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지만 여자는 그래도 갈비뼈로 만들었잖아요. 이런 거죠. 이제 흙으로 지은 집하고 벽돌로 지은 집이라고 비교했을 때 여자는 벽돌로 지은 집입니다. 그죠? 흙으로 벽돌 만든 다음에 이렇게 지은 거기 때문에 아내를 더 나은 작품으로 여기고 살아가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을 나보다 겉으로 보기에는 좀 인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다라고 여기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직장이나 교회에서 나와 안 맞는 사람들조차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지, 하나님이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이지,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게 된다면 우리 안에 은혜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답을 늘 알고 있지만 우리 외 말과 태도와 눈빛에서 항상 실패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믿음은 있는데 아내나 남편에게 말할 때 말투에서 이미 실패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부터 가정에 돌아가셔서 말투부터 작품에게 말해주듯이 그렇게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말할 때 겸손한 마음이 사라지면 안 됩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작품입니다. 제가 간혹 이런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하늘나라 가면 우리의 자녀들이요, 우리와 어떻게 지낼까요? 호칭이 뭘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호칭을 부를까요? 아빠, 엄마라 그럴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천국에 올라가면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는 형제와 자매가 됩니다. 단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넣어주시고 맡겨주신 존재가 바로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서 자녀들에게 한 소리 들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싫은 인간들 앞에서 표정을 저리 꺼져 라고 하는 이런 표정을 지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작품이 되기에 적합하지 않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최악의 재료였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그 자비하심, 그 크신 사랑,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건너뛰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연결이 느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풍성함을 자꾸 잃어버리면 우리는 광야 사막을 횡단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좌절과 절망,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놓치고 건너뛰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풍성하신 은혜, 그것들을 우리가 늘 건너뛰면서 신앙생활하려고 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나 중심, 자기 중심으로 회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속 본능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하는 이 말씀조차도 내가 중심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와 마음이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분히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을 나의 자랑으로, 마치 자식이
나 혼자 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랑치 못하게 하심이라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늘 우리가 살게 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삶으로 보여주고 말투와 표정과 우리의 태도 속에서 늘 배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